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6번째 시간으로 주의하고 끝까지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고 끝까지 계속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적 종말론에 대한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이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관점을 갖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들의 내면에도 분명히 어디에선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는 끝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기억하려 들지도 않고 생각하려 들지도 않고 그냥 오늘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3장과 평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13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주대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와가지고 조용히 묻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참 성전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럼 그게 언제 무너집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언제 무너진다 아니면 어떻게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말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5절에도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도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수많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걸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잘 용납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자기들의 생각과 부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도 여전히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해서 누가 잘하나, 누가 더 위로 올라가나, 누가 더 성공하나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서 경쟁 구도 속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열심히 경쟁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하면 나는 조금 더 해야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조금 더 해야 되고 조금만.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도 거기에서 놓이질 못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좋아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가미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굉장히 광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거 굉장히 쉬워요. 목사들도요, 그런 거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놓고 경쟁구도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쉽습니다. 알아서 몇 마디 말하면 막 경쟁하면서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그걸 하는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의도가 내 욕망과 욕심 때문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 그리고 사탄까지도 자기를 뭘로 여긴다고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더 의의 사도인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뭔가 있어 보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혹이 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다가 우겨 넣지 않았어요. 그냥 뱀은 옆에서 말만 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그 말과 부합하게 될 때 뭐예요? 미혹을 받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는 건 누구의 탓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미혹을 해도 그 미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1장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에 받는 거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이 미혹을 받아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여 우리의 몸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13장에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리고 주의하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돼서 교차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이 2절 말씀 13장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3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아멘. 여기서 이 보느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블레테스라는 단어를 듣는데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5절하고 6절에 나오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하고 주의하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넌 이 성전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의 미혹을 받으면 너희들이 참 성전을 볼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란. 이 주의해서 본다는 말이 쉽게 이해하자면 어떤 거냐면 차 운전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운전해서 갈 때 차에 혼자 탈 때도 있으면 여러 명이 탈 때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타면 차 운전을 하면서 누구만 주의해서 운전합니까? 운전사만 주의해서 운전해요. 보조석에 앉은 사람도 자고요. 뒤에 앉은 사람도 자고요. 떠들고 먹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운전사만 룸밀러, 사이드미러 보고 차 간격 보고 그거 계속 머리에다 생각하면서 운전합니다. 차에 10명이 타도 운전사만 그 일을 합니다. 주의하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운전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수만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너희들은 삼가하여 주의하라. 왜요? 내가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오늘 본문 2절에도요. 보느냐. 계속 뭘 말씀하세요? 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보는 것에 약하거든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미디어의 시대. 듣는 게 익숙하지 않고 보는 게 익숙한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보는 것이 믿어지는 시대에 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 중요해서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거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산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죠.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소비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들어갔냐, 그 내용이 뭐가 있냐, 그런 거 주의해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말씀을 그만큼 주의해서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수입산이면 어떻고 유통기한이 조금 임박했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는 집착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주의하는 만큼 음식을 따질 때 주의하는 만큼 말씀을 따지면요. 우리나라가 미단에게 그렇게 넘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때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직 끝이 아니고 8절에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단들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막 사람들을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요. 그날이 천국 잔치의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뭔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큰일 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것처럼 막 두려움을 공포감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겁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거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근데 이상한 걸 두려워한다고요. 내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9절에서도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고 권력자들이 임금들 앞에 세우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날이 올 거다. 매질도 당할 거고 핍박도 당할 거고 여러 가지를 당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니까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너희들은 그런 일을 당하라는 겁니다. 피하라가 아니고 당하라. 당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들이 그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당하면 우리는 피지로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자 그러면 누구한테 증거할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미 당할 걸 알아요. 마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묶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며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성령께서 모든 곳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달려갈 길과 내게 받은 사명을 다하려 하면 내 목숨도 아까워지? 그게 성도의 자세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거예요. 자발적 고난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후에 대한 투자고 설계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할 말도 다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때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 데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런 일은 극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 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인지를 봤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말하느니라. 미리 말하느니라.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할 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자꾸 피하려고 들어요. 아니요. 이건 성도가 반드시 가야 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어떤 길인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알고 따라가면서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자꾸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을 피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우리는 무슨 신앙의 길을 가고 무슨 훈련을 받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며 이 길을 왜 걸어야 하며 우리가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이 재난의 날, 이 어려움의 날, 이 괴로움의 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보다도 구원이 더 값지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주의하고 끝까지 계속하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고 재난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단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미혹을 하고 이 모든 일은 계속될 겁니다. 한 번도 없은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도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그것을 계속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